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11장이죠. 11장 14페이지 11체 11장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속에서 기쁘신 선을 이루시며 참 회개를 이루실 때 그들에게 외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여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이해하며 분별토록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는 영으로서 사람의 깊은 곳에까지 임하셔서 다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마음의 할례를 이루시며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악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을 선하게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의 결과로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11장에서 도르트신조에서 쭉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유효적인 부르심의 역사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명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은 그 복음을 통해서 택하신 영혼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한 영혼 가운데 유효적으로 역사하게 하신다. 유효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분명하고 올바른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죄악의 흑암에서 건져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고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무지한 가운데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원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계속 우리의 영혼을 비추면서 구석구석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그 어두움들을 드러내고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계속 그런 것들을 탄론하고 드러나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이것이 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복음의 빛 아래서 우리가 정결케 될 게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심하고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고 그냥 두리뭉술한 이건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그런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사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과 유사한 믿음이 될 뿐이지 그 믿음은 될 수 없는, 그 구원은 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교리와 그리고 성경이 공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죠. 그리스도의 영은 오직 참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유일한 수단 삼아서 영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바른 복음을 선명한 진리를 듣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가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아주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언제나 가장 최우선의 것으로 여겨야 되는 이유는 또 그와 같은 진리가 가감없이 선포되는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좋은 음식을 잘 소화해서 섭취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정크푸드나 이런 패스트푸드 이렇게 그다지 몸에 좋지 않은 이런 음식들 계속 가공식품 먹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성인병에 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병에 걸려서 결국은 건강을 잃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회심과 중생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회심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퇴색되고 진리의 내용과 가치가 변질될 때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고등 종교를 할지라도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내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듯이, 복음이 사라진 곳에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기대할 수 없어요. 그곳이 아무리 세련되고 멋지고 아주 버라이어티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그리고 아주 사원 높고 어떤 수준이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교양이란 이름으로 존재할지라도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복음과 올바른 교리만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는 일을,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이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거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름을 부리거나 실증을 느끼는 것은 결단코 중생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죠.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이 부어집니다. 마음의 모든 혼란과 정돈되지 않은 이런 혼돈들이 차근차근 정리가 되고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뚜렷한 어떤 그 소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약화시킬 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정밀하게 다루는 일을 소홀히 할 때 결국 영적인 생명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사변화되어 가고 신자들은 형식적인 생명 없는 신앙의 자리를 간신히 유지할 뿐인 이런 상태, 영혼의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환란이 임하면 그냥 배도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은 죄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감출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철저하게 항복을 받아내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누구 안에서? 택한 자의 영혼 안에서. 그 영혼과 양심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고통하게 하심으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이를 통해서 죄를 혐오하고 그 죄를 거부하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죄를 다 토해놓게 만들고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성령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듯 모든 택하신 영혼들을 그래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고개를 들고 교만하거나 자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언제나 자기의 죄를 돌아보아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한없이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일들을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그 백성들을 통치할 때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어요. 어떤 성도님도 어떤 목회자도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자기를 뽐내려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성령이 죄인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멸된 교회는 성령이 떠나간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서로 장로 되겠다 그러고 서로 뭐 교회 안에서 직분 맡으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눈을 붉히고 싸우고 이런 이제 우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우리의 전적 무능 앞에서 더 견고하고 그리고 더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언제나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이죠. 예? 성령과 교통하면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늘 그런 거룩한 정서가 그 안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이 거듭난 성도의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다라고 교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유효적인 부르심이 임하게 될 때 결국은 오늘 인용한 이 말씀처럼 돌처럼 단단하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고 죄악의 모든 성향은 급격히 소멸되면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런 일들이 거듭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인간의 모든 지성, 의지, 감성이 자아에 충실하고 세상의 낙을 누리는 데만 사용되었다면 중생을 경험한 이후의 지정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성한 깨달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지가 움직이고 지성은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일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또 찔리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감정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심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신자는 이제 죄를 죄로 올바로 자각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고 새롭게 다짐을 하고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도의 영혼을 계속해서 성숙시켜 나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영혼의 의지를 더 강하게 다듬고 지성은 더 날카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미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감정은 언제나 세상에 혹은 분노와 슬픔과 낙심과 염려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유지하고 또 그것이 깨어졌다 하더라도 속히 다시 그 평안을 회복하는 쪽으로 계속 마음의 감정이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응?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신자가.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너무 척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동차를 휘발유를 넣어서 운전을 하고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쉬운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10m를 밀고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친밀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은혜의 방편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쁘고 자발적이고 즐거움으로 가능한데 성령이 다 우리 안에서 증발돼 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됐고 왜? 세속을 사랑하고 게으르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 우리를 경건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뭐 해야 돼 그런 강박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지는 거죠. 신앙 자체가. 이런 모든 일들이 신자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과 교통하고 동행하고 순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 반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명백한 그 차이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성령의 일들을 알 수 없어요.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의 뜻에 즐겨 복종하는 일도 성도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 어떤 감격과 기쁨과 평안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 성령이 나를 통해 한다는 말 자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할 뿐이지. 내가 하니까 늘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성령과 연합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레바퀴를 굴려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사람의 의지와 인위적인 노력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예컨대
결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데 결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억지로 밥을 먹고 억지로 대화를 하고 억지로 영화를 보러 다니면서 억지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어색하고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뭐가? 성령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은 언제나 분명한 말씀과 간절한 진솔한 기도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더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지금처럼 촉박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목석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든가 아니면 간절히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신앙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겁니다. 전자는 너무너무 힘든 인생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신앙하다가는 결국은 배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걸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과 친밀함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뜻을 세우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유효적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에 접속하는 자들에게 더욱 그들의 지정의를 새롭게 하시고 강화시키고 충만하게 하심으로 더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 그의 영혼이 정화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경우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령의 은혜 주심의 방편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영적으로도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 복종 없이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장 우려하고 지극히 염려하는 것은 회심하지 않은 지체들의 여전히 지극히 영적인 것과 거룩한 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주의한 삶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모든 거룩한 모임을 거부합니다. 언제나 진리의 변두리에 머물면서 여전히 자기의 일에만 열심을 내는 부질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왜 나와요?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은 진정한 어떤 그 영적 두려움이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살면 벌 받겠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지? 아주 이렇게 단촐한, 그냥 단순한 두려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험이라도 들지 뭐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정말 그래. 보험이나 하나 들어놓지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서 보험 들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니다.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중에는 심각하리만큼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영적인 수면의 상태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하리만큼 영적인 영양실조의 상태에 있는데도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건대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위험한 자리에. 그 위험한 자리란 말은 지옥이 여러분과 멀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밤에 죽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마귀는 그런 자의 영혼을 노릴 것이고 어떤 경로로든 유혹에 미끼를 들이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민감할 때는 이러한 유혹 같은 것들 문제도 없이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유혹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적으로는 세상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은혜의 방편에 굳게 붙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멀쩡하게 두 팔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팔을 끊어내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의 포커스는 뭘까요?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죄의 요소들에 대해서 단호하고 결연한 신자의 결단, 의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이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성령과 더 친밀한 삶을, 어떻게 더 은혜가 있는 경건한 영적인 그 삶을 지향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팔을 잘라내는 결단, 눈은 하나 뽑아서 그냥 던져버리고 나는 애꾸는 외눈으로 천국 가겠다, 이런 단호한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 그건 뭐 거저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포기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그냥 내 의지를 마귀한테 내주면서도 그러면서도 교회에 한 달이 걸쳐놓고 난 천국 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강하게 그래서 촉구하잖아요. 좀 더 열심을 내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디십시오. 자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저도 좋고 여러분도 편하려면 좋습니다. 지금으로도 인합합니다. 충분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한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단호함과 결연함, 죄의 요소들, 세상을 사랑하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에 찌들어 있는 이 무관심, 진리에 대한 무관심, 무기력한 거, 이런 삶의 철퇴를 내리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설교는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사세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다 구원해 주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그냥 부담 없이 열심히 그냥 교회만 다니시면, 이런 얘기 하겠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아니면 뭐하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이런 말씀이 뭐하러 있겠어요.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 보게 만들고 교회 가게 만들고 다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걸 뭐로 탄식하고 계세요. 성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지해야 돼요. 매 순간 진지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로 하여금 피곤하고 괴롭게 느껴지지 않도록, 이 길을 가는 것이 잘한 것이구나, 이 좁은 길을,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었구나,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 길로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고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질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진행하실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 종류와 모양의 고난들이죠. 실패, 좌절, 배신,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고통, 핍박, 육체의 질병, 사람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 물질적 빈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고난과 괴로운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단련하셔서 능히 모든 어려움들을, 이 고난을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안에서 배양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평탄한 날 자라지 않습니다. 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고독 속에서 자랍니다. 시련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무쇠처럼 단단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히 완악하고 패역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에?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보다 악한 존재가 어디 있었어요? 그 시대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만큼 추악한 존재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인간만큼 추악한 존재들이 어디 있어요? 개가 순놈하고 짝짓기 하는 거 보셨어요? 말이 암컷하고 교미하는 거 보셨냐고요? 오직 인간만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짓들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마음을 그 상태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만지는, 그 영혼을 만지는 일들을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고기를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고기를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스테이크 먹으라고 고기를 줬는데 스테이크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 부드러운 불고기로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 좀 해주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는지 계속 이렇게 칼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되나? 아무튼 부들부들하게 망치로 때리든 뭘로 때리든 어떻게 하든지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부드럽게. 어른 고기는 해동을 시켜가지고 부드럽게 만들든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어떤 그 물리적인 일이 그 고기에 이렇게 가해져야 고기가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그 단단한 고기가. 배즙에 넣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잘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의 이 마음에 어떤 일들을 가하신다는 거죠. 저절로 우리가 알아서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단단했던 마음이 부들부들한 여린 그 살코기처럼 되도록 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 성경이 얘기합니다.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서 갖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중에 아주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재미로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허구한 날 말씀에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일이 아마 그분의 어떤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날들이, 그런 일들이 그에게 가해질 겁니다. 높아진 것만큼, 단단해진 것만큼, 교만한 것만큼 말씀의 몽둥이로, 말씀의 검으로 잘게 부셔지는 일이 그 영혼 속에 일어나겠죠. 그의 그 삶 속에서. 자, 그것이 그분에게 환영하고 즐거운 일일까요? 미치도록 괴로운 일일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택자가 아니면 12번 더 저 문을 더 열고 뛰쳐나가가지고 저런 놈의 교회, 저런 놈의 목사 다시는 안 본다고 하실 겁니다. 어떻게 견뎌요, 그걸?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죄를 질타하는 교만과 그 오만을 깨트리는 말씀을 드러내면서 끙끙 알면서도 그 말씀 앞에 조금씩 부서지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부들부들한 살코기 같은 그런 심령으로 변해되어 가는 거예요. 왜?
새 영이 그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 묵은 마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오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그것이 싹 다 빠져나가고 정말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서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상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180도 딴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세상에 뭐가? 오직 복음뿐인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뿐인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일 뿐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하고 유약한 의지는 이러한 모든 거룩한 변화와 성숙을 위한 연단을 절대로 스스로 잘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럼 말미니안주의자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죠. 자기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기 영혼을 이렇게 고양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자꾸 이런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전무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강권하시는 역사,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 성도의 견인의 역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의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진지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 자체가 진지하지 않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는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붙들 수 있을 정도의 고난을 주십시오. 고난을. 부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각이 잡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디 하나님 저를 저 태평함 속에, 저 무풍지대 속에 하나님이 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를 끌어내서 저 광야로, 들판으로, 비바람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저곳으로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성령을 통해서 성화에 진력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성숙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다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과 경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거룩한 부흥과 각성의 바람을 이 죽어가는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한국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과 핍박이 도래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알곡들을 곡간 안에 채워 넣으시고자 하신다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적으로 크게 각성시키시고 돌이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 마지막 날에 앞서서 하나님의 소수의 정예의 요원들, 소수 정예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영적으로 크게 부흥시키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이제 그들이 환난 날을 감당해낼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간신히 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환자의 모습과 방불합니다. 소위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도 이 엄청난 세상의 위력에 꺾이고 눌려서 모두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나지 않아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흘러넘치는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풍성함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라고 예배가 아니고 청교도 신앙을 쫓아가는 교회도 예배가 아니고 풍성한 충만한 이런 것들은 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기름 부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고 명료하게 각 영혼들 가운데 부어짐으로 모두 그 충만하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역사.
그 강력한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영혼이 크게 각성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야만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는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이제 다가올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목사는 오늘도 마음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흥을, 리바이벌, 거룩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묵은 밭들이 기경되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 앞에서 모든 영혼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주를 위해 어떤 일에든 헌신하고 주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흥만이 이 죽음과도 같은 곤고한 날들을 깨뜨리고 생명의 힘으로 가득 찬 성령의 능력으로 충천하는 날들을 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흥을 주셔서 무엇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수호하면서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진리 전쟁의 최선봉에 설 수 있기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무장해 주시기를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에 앞서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병사는 죽음이 그에게서 머지않은 법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그 상륙 보트를 타고 들어가는데 어떤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줄줄줄 싸요. 서서 총을 들고 무서워가지고 사지로 들어가니까. 어떤 병사는 자기의 메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에 입을 맞추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어떤 병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문이 열리면 뛰쳐나가야 될 해안가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불태우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머지않아요. 그런데 두 눈을 부릅뜨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 한 목숨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리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적진을 향해서 바람처럼 달려가는 병사. 그 용맹함이 그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순신 장군께서 성경을 보셨는지 비슷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환난 날에 그 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그런 생각이랑 깨끗이 지워버려. 내일 어떤 드라마 하지? 내일 프로야구 누구하고 어디하고 게임하더라? 결국은 이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핏빛 선명한 이런 어떤 종말의식,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거룩한 강박, 이런 것들을 다 해제시키는 거예요. 무슨 영화가 개봉하지? 뭐 어디 가면 즐겁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걸 먹지?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이런 어떤 깨어 있어야 될 생각들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랑 집어쳐. 그런 날은 오지도 않아. 그걸 쓸데없이 고민하고 있어. 오늘도 사탄은 속임의 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전히 순교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눈을 번쩍 뜬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고대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부디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진경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저함 없이 우리가 믿는 이 절대 진리의 가치를 위해서,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위해서 담대하게 격전지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늦은 거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연마할 수 있고, 아직 하나님 앞에 이 평안의 시기에 무릎을 꿇어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무장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우리의 무릎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이 교회는 지금 필요한 교회가 아닙니다. 서교 장로교회는 이 평안의 때에 필요한 교회가 아닙니다. 대대적인 배도와 배교가 일어날 때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고자 이제 세상이 발톱을 드러내고 허연 송곳니를 드러내고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교회가 서교 장로교회가 될 것이라고 목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리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려고 하시느냐.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이고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 교리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가야 돼요. 그렇게 변화돼 가야 돼요. 처음에는 머리 대충 깎고 사복 입고 훈련소에 들어갔지만 논산훈련소에서 6주 끝나고 이제 군대에서 짬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진 군인이 되죠. 우리 윤성이처럼 군대가 있는 윤성이나 서구처럼 이게 뭔가 제대로 폼이 나오는 군인이 되어가 처음에는 어설프고 고문관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얼굴이 거뭇거뭇해지고 말이에요. 뭐 머리도 다 이렇게 각이 잡히고 막 근육도 붙고 군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신분이 그를 그렇게 만들고 고된 훈련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신자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기도하겠습니다.